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일 아침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 탈레반의 횡포로부터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아프간 재건 과정에 한국에 협력했던 현지 직원과 가족들 390명을 기적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안위와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했을 때 이 작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구출 작전이 있었지만 자기네 자국 그 항공기를 이용해서 갔지만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를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안전보다도 그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작전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이 사람들이 또 특별히 기독교와 종교를 달리하는 이슬람들이고 그 속에는 과격한 사람들 또 테러 분자들도 섞여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종교적인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저들 이방인들을 구해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나의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매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자체로 보지 않고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 그래서 모든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그 일이 죽어도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저런 수준이라는 것이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은 이런 수준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듯이 꼭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는 구원받는 것이 죽어도 싫은 니느웨 사람 같은 존재가 꼭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철천지 원수요.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선상에서 요나를 다른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넣게 하고 그것을 또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구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니느웨로 간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야 니느웨를 다 돌 수 있는데 하루길 정도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속히 요나는 더 외치지 않고 니느웨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려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온 나라가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기를 바라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살짝 그냥 형식적으로 전했는데 그렇게 전한 그 말을 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그것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망하기를 바란 요나는 이 상황을 접하자 그 사실이 매우 싫었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구원받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그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일을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니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가 기도를 멈추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와서 다시 지켜보게 됩니다. 그는 쉽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밉살스러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여 그에게 그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즐기려고 하는 요나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무슨 계획을 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결국 박농쿨은 시들어 다 말라버렸습니다. 더는 요나를 위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없게 되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짓궂게 하나님께서 해를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해는 그대로 요나의 머리에 장렬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니느웨나 이쪽 근동 쪽에 있는 지역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박농쿨 때문에 시원하게 니느웨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뜨거운 햇볕과 바람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어지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투정을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툭하면 죽기를 바라는 요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네, 저도 어제 오랜만에 좀 많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 걸었는데 안 걷다가 걸으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것을 카톡에다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느냐, 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격려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여러분, 툭하면 죽기를 바라는 요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도발적인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하찮은 박농쿨이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지려가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이다. 참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할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 햇빛을 가리웠던 박농쿨이 말라버린 것에 힘들어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지만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가축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만을 고집할 뿐 자기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세계 곳곳에
분쟁과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신도 충분히 세계에서 다 나누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을 텐데, 부익부 빈익빈이죠. 있는 사람들은 추가 접종까지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백신 그 한 번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판 요나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이기적인 이들로 충만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랑이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그릇된 일을 저지르며 왜곡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그릇된 것을 고집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높은 벽을 주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또한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낀 박넝쿨과 하나님 자신이 아끼신 니느웨의 성읍은 실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그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를 거부하던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배제하고 너는 상관없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 이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라는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독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국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온 땅이 알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은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정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자기 중심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안타까워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찾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인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행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뭘로 전하는 거라고요? 발로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발로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친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나와 우리라는 개념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며 비판하며 배척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어떻게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